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것이었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화장하면서 나중에 같이 화장하여 낙골 땅에 함께 모셨는데요. 이 매장을 하는 데는 문제가 뭐냐면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매장할 땅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매장할 땅은 줄어들고 있고 하는 상태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화장이었습니다. 근데 화장은 높은 열을 떼서 사람을 태워야 하고 그리고 남은 뼈 조각을 모아서 가루를 내갖고 그것을 보관하는 방식이라서 그 화장할 때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방식이 땅을 좀 줄일 수는 있어도 이 환경에는 안 좋다는 인식이 강하죠.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화장터마다 난리가 났을 때 그와 더불어서 환경오염의 문제도 같이 제기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특이한 장례 문화가 하나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태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비장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석 달 안에 빨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 밑에다가 사람을 썩게 할 수 있는 각종 재료들을 집어넣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관으로 덮는 거죠. 그럼 석 달이 지나면 이게 퇴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비가 돼서 자연에 뿌려지면 그 자연에서 그 퇴비로 인해서 꽃이 피고 또 자연이 순환하고 짐승들이 살아간다는 방식이죠. 인간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순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주가 만들어냈거나 우주의 산물이거나 자연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인간도 결국 자연으로 돌아갈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퇴비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생각에 우리 자녀들이 죽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한낱 뒷동산에 거름이 된다는 것이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퇴비장이 장례 비용도 줄고 환경 오염도 없애고 오히려 환경에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실행하고 미국 전체가 다 용인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지금 엄청나게 세요. 근데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매장되는 게 옳을까요? 화장되는 게 옳을까요? 처음에 화장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할 몸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랬었죠. 근데 화장을 하지 않으면 이 질병이 창궐하는 문제가 전쟁통에 자꾸 생기니까 그로 인해서 화장이 점점점 보편화되기도 했지만 그와 같이 반대의 목소리가 그때 당시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퇴비장이 반대의 목소리를 부딪히는 거죠. 생각 같아서는 아니 매장과 화장과 퇴비장이 같이 존재하는 시대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매장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매장하고 화장이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은 화장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연에 다시 자신의 시신을 돌려주고 싶다. 내가 그동안 자연을 통해서 누렸던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고 싶다고 퇴비장을 하는 사람은 하면 되죠. 문제는 퇴비장만 해야 돼라고 하는 상황이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퇴비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퇴비장이 옳고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 또 논의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퇴비장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져버리는 게 싫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결국은 거름이 되었다 이런 말이 문학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상황들이 싫어요. 차라리 자연으로 돌아갔다 우주의 이론으로 돌아갔다 하는 말들이 조금은 거부감이 덜합니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기는 매한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고 보존하라는 명령을 받은 관리자들입니다. 급이 달라요. 우리가 자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싫지만, 그런데 태비장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더 싫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이 몸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까요? 새로운 몸을 받게 될까요? 새로운 몸을 받죠. 우리가 몸과 영혼이 분리된 채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린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부활했던 몸은 지금 이 상태의 이 몸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거룩하고 신령한 몸,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요, 이 몸이 썩어져 자연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반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사람을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될까 봐 드린 거죠. 사람의 판단 기준. 그러면 사람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알아서 태비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진우, 너는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니? 화장, 매장, 태비장. 너 말고 니네 부모님 어떻게 장기 실어드릴래? 기본적으로 태비장이 싸. 매장이 제일 비싸. 화장을 한 중간쯤 하더라. 아니, 네 생각, 엄마 아빠 생각 말고. 엄마 아빠는 죽은 다음에 너에게 발언권이 없어. 볼펜 하나 줄까? 찍을래? 화장? 불 다 없어졌으면 좋겠지? 여러분, 근데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화장을 하는 사람들은, 태비장을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태비장을 시킨 그 유가족들이 하는 표현이, 우리 어머니는 자연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환경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어머니의 평상시의 삶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장례법은 태비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비장을 해놓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자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자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일까? 여러분, 인간이요, 다른 것과는 좀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다른 점.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 딱히 정의 내리기가 힘든 존재 자체로 굉장히 찬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진우, 네가 안고 있는 의자는 다리가 몇 개? 쳐다봐야 아냐? 4개. 근데 다리가 3개밖에 없어. 그것 중에 하나가 부러진 거야. 3개 달린, 다리가 3개 달린 의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4개 달린 의자에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그건 그 의자니 아니니? 아니야, 그건 고철이야. 의자로서의 가치가 사라져버립니다. 돼지한테는 비밀이지만, 어쨌든 돼지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에게 맛있는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콜레라에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돼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죽여야 됩니다. 그걸 죽인다라는 표현도 안 쓰죠. 그보다 더 험한 말을 씁니다. 무슨 처분? 살처분시켜요. 살벌한 단어를 쓰죠. 살벌한.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정의 중에 2다리로 직립보행하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다리로 직립보행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다리가 아니라 3다리를 쓸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4다리를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리가 아니라 바퀴를 이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바퀴를 이용할 때 좀 더 편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거기에 모터까지 달아갖고 조금만 시대가 발전하면 날개까지 달아서 휠체어가 날아다니는 상황까지, 아니면 위로 프로펠러 달아갖고 이렇게 도라에몽처럼 휠체어를 탁 타면 이렇게 날아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간에. 그런데 그럴 때라도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다리가 있거나 없거나 사람입니다. 다리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넌 사람이니 아니니? 정우야, 넌 사람이니 아니니? 너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니네 형한테 물어봐야 돼. 진우야, 정우는 사람이니 아니니? 공부를 못하는데. 사람이지. 연우야, 고3인데 더럽게 공부 안 하는 니네 오빠 사람이니 아니니? 공부를 못해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근데 반대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감옥에 있는 범죄인들, 사기꾼들, 좀 더 우리 극한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살인자들, 그들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같이 여기고 싶지만 사람이에요. 그죠? 짐승같이 여기고 싶지만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허용된 국가라고 하영아? 왜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 뭐랬니? 소극적 안락사라. 아, 안락사. 세 글자를 발했는데 여섯 글자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었어.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래요. 아,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라고? 우리나라가? 그런데 안락사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뭐냐면 약물을 집어넣어갖고 죽여버리는 거고,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치료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명치료 중단 거부할 수 있거든요. 연명치료 거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그 제세동기 이렇게 갖고 뻑뻑뻑 해서 사람이 뻑뻑뻑 해서 살아나잖아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뻑뻑뻑 하고 살아나지만 현실에서는 뻑뻑뻑 하다 갈비뼈 부러진대요. 그래갖고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이렇게 살아난 뒤에. 그래서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연명치료가 금지되니까 제세동기는 또 뭐야? 제세동기로 이렇게 뻑뻑뻑 하는 건 연명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명치료를 거부합니다라는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제껴고 하려고 그랬더니 어머나 이 사람은 거부했네 이렇게. 근데 사람이 자기가 표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병원 측에서는 연명치료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게 돈인데. 죽으면 누가 돈이고 장의사가 돈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죽느니 산다. 장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느니 죽는다. 그게 그냥 걔네들이 퍼뜨린 말 아닙니까? 어찌됐건 간에 뭔 얘기하려다 사냐 죽느냐 얘기. 햄릿? 아닌데? 안락사. 안락사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안락사 받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된 그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도 못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병원에 침실한 침대 하나 차지해갖고 돈만 나날이 쓰는 그 존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존재인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돼지였으면 살처분당했을 거예요. 이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왜 인간만 그 기능이 상실됐어도 오히려 그것이 움직이는 폭탄 같은 존재일지라도 왜 그래도 사람이냐는 거지. 왜 정우가 사람이고 왜 진우가 사람이라는 거지.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것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짐승과 인간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인간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돼지를 사육해서 그들을 마음대로 죽여서 그들을 먹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반드시 종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종교만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그 권한을, 인간에게 그 존엄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한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존엄성을 돼지가 인정하겠니? 그 존엄성을 우리가 키우는 병아리가 인정하겠니? 아니죠. 그 존엄성이 있다면 그 존엄성은 누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사람인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결코 사람 위의 사람도 안 되고 사람 밑에 사람도 안 돼요. 대등하고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피부가, 사람의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들을 잡아다가 마치 짐승처럼 사고 팔고 노예로 부리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러고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재산으로 취급을 했어요. 한때는 여자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참정권이 없었어요. 지역마다. 여자가 어디 정치판에 끼어들어. 이런 얘기 들었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영어로는 우먼 치킨 꼬꼬대기 하우스 이즈 폭사. 뭔 말인지 아세요? 영어를 잘하는 연우야, 너 아니? 우먼 치킨 꼬꼬대 하우스 이즈 폭사. 해석해봐. 우먼 치킨 꼬꼬대 하우스 이즈 폭사. 이 필리핀에 사는 애가 이거 번역을 못하네. 한국에 사는 하영이 번역해봐. 뭐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 망했어요. 얼마나 꼬꼬대거리는 애가 있는지. 그렇게 차별했어요.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이라고 없어졌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흑인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계속 흑인들은 그 자신들의 인권을 찾으려고 폭동하고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흑인들은 동양인들 차별하고 동양인들은 또 백인들 등쳐먹고 그러고 살아요. 다 어차피 서로가 서로를 개무시하고 살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입니까? 일본 놈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짱깨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 사람입니까? 뭐라고 그러지? 미국 사람은? 양키. 아우, 뼛속 깊숙이 인종차별이 꽉 차 계시죠. 근데 이때 당시의 문제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위배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말을 썼는데, 율법이 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갖고 얘기하면 좀 덜 억울할 거예요. 너더러 착한 사람이다 아니다는 네가 한 짓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너 착한 사람이니 아니니? 양심에 손을 얹지 말고 얘기해봐.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아. 양심 따위 무시하고 얘기해봐. 넌 착한 사람이니 아니니? 착한 사람이지. 네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면 오늘 우리 애들이랑 못 놀게 할 거야. 내가 나쁜 애들이랑 놀게 할 순 없잖아. 그지? 우리 애들이 나쁜 애들이야. 아니야. 우리 애들 되게 착해. 여자아이 하나 빼고. 걔한테 물릴 수 있어. 조심해. 넌 자주 물려봤어. 뭔 얘기했니? 아, 율법을 착한 일을,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고 정해놓고 거짓말 한 사람들더러 나쁜 놈, 도둑질하지 말라고 정해놓고 도둑질 한 사람들에 대하여 나쁜 놈, 살인하지 말라고 정해놓고 살인한 사람을 나쁜 놈, 이거는 괜찮잖아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럼 범죄자 취급하는 방식으로 언제 조금 이것도 불만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뭔 헛소리야 또. 왜 반주지 않았어? 지금이 지나도록 안 오네? 안 오는 거야? 대표요? 남자들마다 가족들의 대표로 다 나오셨어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다 반주자 얘기했어? 하지만 그 사람의 출신 가지고 그 사람을 악하게 본다면, 즉 사마리아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러고 얘기한다면, 태어나고 봤더니 다리 한쪽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살다 보니 사고가 나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좀 그렇다든가 나병에 걸려갖고 몸이 뭉그러졌다든가 이랬을 때 넌 죄인이야, 너는 악한 존재야 하고 자기네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린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이스라엘 땅 안에
서만 적용되고 바깥에다가 얘기할 건 아니라고 쳐요. 자기네들끼리만 생각해서 뭐 어차피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유대교 인정 안 할 테니까 니들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우리 눈엔 니들이 야만이냐 이러고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집안이 가난하면 역시나 죄인 취급받는 문화가 있어요. 오직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남 밑에 향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거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여러분,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갈 때 사람이랑 이렇게 어떤 타협을 합니까? 아니면 허락을 좀 받습니까? 계약을 맺습니까? 아니죠. 귀신이 너한테 들어간다면 그냥 들어오겠니? 너랑 협의하고 들어오겠니? 그냥 들어오겠지. 근데 귀신도 사람 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안 들어갈 거야. 좀 걔도 잘생긴 애한테 들어가고 싶지 않겠니? 미안해. 근데 귀신 들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악하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예수님한테 왔더니 예수님이 간질하는 사람들, 흑암의 땅에 머물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직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마태복음 5장이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는 더 진작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뭐는 안 끌고 왔냐면 시체는 안 끌고 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 싹 소문이 퍼졌으면 여기저기서 시체를 끌고 갔을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례법.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 화장, 매장, 태비장이 아니라 그분한테만 가면 석 달 뒤에 다시 살아나. 여러분, 그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걸 한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여담입니다.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불안할 거예요. 날 과연 살려줄까? 살려준다고 말만 해놓고 나 죽으면 얼른 유산 챙겨서 튀진 않을까? 진우야, 니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시 살릴 거니? 안 살릴 거니? 살릴 것 같아? 그때 돌아가실 때 나이가 120세야. 도로 살린다고? 그냥 그래. 내가 살릴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 품이 더 좋으실 거예요. 이러고 이제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렇게 3명을 살렸는데 당연히 범죄자를 살린 건 아니었고 노인을 살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죽으면 다시 살리겠지만 부모가 죽으면 그냥 고이 보내드리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여담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꼭 설교 끝나고 나면 이런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단순히 고쳐주시는 것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질병이 두 종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무슨 질병? 그렇죠. 마음의 질병. 그래서 육체의 질병은 어디로부터 온다? 마음으로부터 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질병 검사를 했더니 뭐가 딱히 원인이 찾아지지 않았어. 그럼 다 대부분 뭐라고 그래?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합니다. 술, 담배를 얘기하든가 스트레스를 얘기하든가.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면 죄다 원인이 스트레스야. 제가 아프면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제가 아빠로서 아프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왼수고, 목사로서 아프면 누가 왼수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말을 위로 차원이 아니라 팩트로 하시라고요. 팩트로. 목사님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럼 팩트니 위로니? 그럼 네가 복이 있다. 너네 아버지랑 비교한 거지? 주님은 이들의 병만 고쳐서 해결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주님은 어떤 자세로 다가갈까요?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다가갈까요? 그들을 책망하는 방식으로 갈까요? 위로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가겠죠.
오랜 동안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정죄받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을 또 질책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주님이 아니세요. 위로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위로하는 방식으로 갈 때 잘생겼다고 거짓말처럼 위조할까요? 그들에게 있는 장점들을 찾아내서 팩트를 얘기할까요? 팩트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팩트.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르고 굶주린 자들이 다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딱 그거의 정점처럼 느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salt. 넌 소금이야. 이 말이 소금처럼 살라는 말로 들리니 넌 참 귀하다는 말로 들리니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였으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쓰면요, 오늘날엔 더 비싼 거 있죠. 골드 같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눈물의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눈물 모양으로 이따만한 거. 너는 눈물의 다이아몬드다. 그랬더니 해석을, 우리더러 많이 울라는 소린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입니다. 그것이 소금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라서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예요. 니들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지만 니들이 없이는 세상이 밝아질 수가 없어. 니들이 소금이고 니들이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가 아니고 그냥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니들은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내 소유된 백성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가 구라가 아니고 위로가 아니고 팩트, 진실, 진리.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제 급이 하나님 반열에 있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그분들의 존재 방식을 사랑에 춤을 추는 것 같아 여겨지는데 그 한복판에 나 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 이유가 자꾸 거울을 보기 때문에 그래. 거울 보지 마. 그래 이런 얘기하면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은 뭐 할 때만 가치가 있다? 뭐 할 때만? 그 맛이 짤 때만. 근데 사람이 좀 짜, 애가. 좋아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는 당구 안 치잖아. 걔네들이 너무 짜서. 정민 씨만 공감하는 얘기 같네, 꼭?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 소금이요 이 음식의 맛을 내게 합니다. 음식의 맛을 무슨 마법처럼 내게 합니다. 근데 소금이 들어갔을 때 과하게 들어가면 소금 맛만 나지만 적당하게 들어가면 소금 맛이 아니라 음식 본연의 맛을 살려줘요. 담백한 음식은 더 담백하게, 짠 음식은 아니 매운 음식은 좀 더 맵게 이렇게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근데 과하게 들어가면 미국 유럽에 갔더니요 모든 음식이 다 짠맛만 나. 그냥 소금 씹어 먹는 거예요. 빵을 샀더니 빵에 그렇게 박혀있는 게 각설탕이 아니에요. 소금 덩어리지. 네. 소금빵에 들어있는 그 소금 있죠? 그거 한 10배는 들어있습니다. 같은 빵에. 그냥 딱 집으면 소금이 팍팍팍팍팍 박혀있어요. 그래서 빵 만들 때 소금 엄청나게 듭니다. 소금을 집어넣지 않고 빵을 만들면 빵이 푸석푸석해져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게 빵인데 거기에 소금을 박아갖고 빵을 신장이 건강할 리가 없지. 그런. 내가 뭔 얘기하다 글렀어. 소금이 좋은 건데 나쁜 것처럼 표현했네 자꾸만. 여러분, 소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표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내 모를 짜게 하리요. 자, 다시 한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내 모를 짜게 하리요. 내 모는 무엇일까요? 연호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네모가 뭘까? 세상. 진우는 음식. 정우는 삼, 이, 일, 땡!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보기를 줄게. 1번 돼지고기, 2번 소고기, 3번 고기 자체를 싫어해? 그럼 찌개로 가자. 김치찌개, 된장찌개. 왜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지? 간장찌개가 있나? 왜 된장이랑 고추장으로 찌개면 쓰고 간장으로 찌개 안 끓여? 뭔 설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이 그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 소금 뭐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을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의 간신사는 내가 녹아서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녹아서 음식의 맛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근데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냐.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 말이 쏙 빠졌어요. 무엇으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하려. 그 소금이라는 말이 빠져버렸어요. 그라는 말이. 근데 이걸 우린 자꾸만 생각하기를 내가 녹아서 내가 세상 속에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썩지 않는 것은 3%의 진실한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진실한 3%의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녹아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이 본문 쓰면 잘못 건드린 거라고.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빛더러 지금 빛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두라고 빛더러 밝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어디에 착하게 살라는 말이 있습니까? 착하게 살라는 말이 없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써있죠.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얘기는 네가 이미 한 행위가 착한 행실이라는 정의지 너희들은 착한 행실을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정우야 너 착해. 진우야 너 착해. 앞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착했어 얼마든지. 너네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기뻐했는데 3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 다 했어. 그래 지금은 안 해도 돼. 정우한테 한 얘기야. 진우한테 한 얘기고. 네가 은혜 받고 안면할 얘기 아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두고 착하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행위는 둘째치고 존재 그 자체를 악하다고 그랬어요. 다친 게 왜 내 잘못이냐고. 내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내 잘못이냐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귀신 들린 게 왜 내 잘못이냐고. 이러고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착하다. 착한 행실이다. 그러니 숨지 마라. 주눅 들지 마라. 내가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겠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희의 주인이 너를 드러내는 거야. 산 위에 동네가 감춰지지 않게 하는 거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리를 다쳤던 무슨 잘못은 저질렀건 콜레라는 돼지가 걸리는 거고 코로나에 걸렸건 어쨌건 우리는 사람입니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당장 내일 죽더라도 죽기 직전까지는 살아있는 거지 시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지켜낸 게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일병이 이등병 갈굴 때 너 병장 말 들을 거야 내 말 들을 거야 이거 합니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일병 병장이 나랑 평생 함께 있을 수 같지? 병장 쟤 2달이면 제대해. 2달 후에 인생 꼬이고 싶냐? 누구 말 들을 거야? 일병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바리새인과 예수님 중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죽으면 끝. 예수님은 죽었더니 뭐라 했어? 누구 말 들을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나더러 착하다 그러면 착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더러 소금이라 그러면 소금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니들은 사회의 안적 존재하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세상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루저라고 표현하고 실패자라고 얘기하고 나고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의 정신사주가 길어야 500년이고요. 지금은 그보다도 더 짧아져 갖고요. 여러분 애들 세대랑 우리 세대랑 생각이 다른 거 아시죠? 너무 달라요. 우리랑 애들 세대만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 1분 차이로 태어난 우리 딸이랑 아들이 세대가 생각이 달라요. 얘네들이. 쟤 얼마나 꼰대인데. 난 죽었다 오늘 서로 쟤 하도 얘기해. 그러니 세상에 말하는 정체성에 우리의 마음을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솔딱 얹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두 분 집사님은 계속 안 하세요? 유치해서 못 하시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소금이나 빛이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20절 말씀이 약간 걸리기는 해요.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이들하고 율법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누구의 의가 더 큽니까? 저랑 여러분이랑 이 신앙의 종교의 이 율법 가지고 얘기하면 누구의 의가 더 클까요? 제 의가 더 큽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의가 저보다 크지 않는 한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으세요? 지금까지 했던 말은 뭐고 왜 이런 반전적인 말씀을 하시지? 이게 왜 반전이냐고. 내 말은 이거 반전 아니라고. 왜냐하면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니라. 근데 이 완전함이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완전함이 뭐냐면 행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꼬집어서 얘기할 거라고요. 네가 정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자가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한테 라가라는 말을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했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보, 멍충이, 개땡땡 뭐 이런 표현이에요. 미친땡 이런 거. 내가 하영이한테 한 거는 빼고 얘기해도 어마어마하지, 그지? 이게 다 살인죄로 치부하면, 여러분, 이것까지 치부하면, 여러분과 저 중 누가 더 의로운 자일까요? 50보, 100보요, 그죠? 가늠한 자가 나쁜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나쁜 자예요. 다 가늠한 자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주님이 저를 그거 지켜주시기 위해서 맨날 우리 교회 여러분들만 보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TV만 틀면 그 왜 치마는 점점 짧아지고 왜 여자애들이 춤을 추는데 이게 춤 모양 자체가 그거 있잖아요. 뭔가 자기의 섹시함을 더 어필하려는 듯한 그런 과한 동작들. 그런 거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들을 정죄할까요? 흠모할까요? 침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까지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이 얘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부터 욕먹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이상한 소리 들은 사람들이 여기 잔뜩 있으니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 그때 시대 당시에 그때 이 사회에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설교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참아 정우야. 지금 내가 설교가 길어진 이유는 진우 정우가 자꾸 고개를 쳐박고 잘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가 계속 끊임없이 딴소리를 하느라고 길어진 거야. 지금도 딴소리 하느라고 길어지는 거거든. 저게 40분 넘어가면 영상이 둘로 쪼개져. 그럼 그걸 붙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지금 얼른 설교를 끝내야 돼. 지금 그래 마음이 급해. 그래서 설교를 결론으로 끌어가려면 말을 해줘야 돼. 내가 묻는 말에. 내 질문이 뭐였어 지금? 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존재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의는 누가 도달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달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룰을 지들이 다 정했기 때문에 지들밖에 못 지켜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 최고 정점에 있었다고요. 최고 정점에. 근데 그것만으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잖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쌤통이에요. 저기 100m 달리기를 했더니 저기 꼬린 지점에 있는 애랑 이제 막 출발하는 사람이랑 저기 꼬리 나면 공책 주겠거니 했는데 1등 한 걸로 공책 주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m를 11초에 뛰는 걸로 상을 줄 게 아니라 100m를 8초대로 뛰어야지 상을 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8초대 뛰는 사람 봤니? 100m를? 세계 신기록이 9.6인가 그래. 세계 신기록이 9.6인데 8초대로 뛴다. 그럼 미친놈이지. 나 8초야. 내가 순간 시속이 한 100m, 100km는 돼. 내가 100km 달리는 차량 옆에서 뛰면 운전자랑 악수할 수 있어. 그건 거짓말이죠. 주님이 마치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것이 우리는 알고 있죠. 아직 이때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뭡니까? 주님이 그 의를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의를 주겠다. 너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내가 다 감당하고 너는 그것이 싹 다 빠진 상태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천국이 너희 거가 되고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드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해서 결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붙드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는 착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울 보는 버릇 좀 없애세요. 괜히 열등감 되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질병의 원인이 했던 마음의 병까지도 고치고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고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이후의 삶의 문제까지 다 한 번에 원샷 원키로 싹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뜻만 알아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벅찰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삶이 다시 사는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정말로 부활이 이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향력이 그 정도입니다. 사람의 삶을 다시 살게 만드는 힘.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만드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그저 한낱 퇴비밖에 쓸데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여 세상이 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영원한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삶의 한복판에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